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마스터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풀리면 또 하나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어디선가 또 불쑥 터지는 사건 사고들의 연속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결과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요. 레스터쌤은 여기에 명확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문제라는 관점을 놓아버리고 내가 한다는 느낌을 놓아버리고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보내라고 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크고 일은 점점 더 꼬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에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에고가 뭐길래 다들 에고를 없애야 한다, 에고가 방해한다, 에고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까요? 레스터쌤은 에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는 느낌. 내가 한다는 이 느낌이 에고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안 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내가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남이 있어야겠죠. 필연적으로 나와 너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에고는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기도 하는데 없애려고 애쓰는 자, 그것이 바로 에고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그저 놓아보내야 합니다. 내가 한다는 느낌, 이 에고를 계속 놓아보내다 보면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이고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자신을 놓아보내면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의 자세한 방법은 전에 올려드린 놓아버림 영상을 참고하시면 깨달음의 스승님들 레스터 레븐슨, 데이빗 호킨스, 마이클 싱어, 에크하르트 톨레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놓아버림 방법이 1, 2, 3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깊이 각인되어 있는 습관을 꾸준하게 알아차리고 이탈했다가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되찾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지혜 166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것은 길이 아니다. 행복이 있는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 속을 찾아보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한계 없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본연의 상태이다. 우리는 무지로서 거기에 제약의 관념을 덧씌워 그 기쁨과 자유를 압살해버렸다. 나는 이게 필요해. 그가 필요해. 그녀가 필요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상심하게 될 거야. 반대로 성장은 결핍과 한계라는 이런 관념들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혹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의 본성인 이 한계 없는 존재를 만나고 한계 없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택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한정된 에고를 통해 참 자아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에고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는 쥐어짜이고 아파하며 힘들어한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면 할 일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에고의 동기로서 무엇을 고집하고 있나? 응답이 오면 당신이 에고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당신은 그 원인이 되는 생각을 잠재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것이 자각되면 당신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아보내게 될 것이다. 그 원인, 문제를 일으킨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으면 놓아보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식으로 떠올려서 놓아보내야 한다. 이것이 더 높고 더 나은 길이다. 우리는 자신이 참 자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완벽한 참 자아임을, 우리가 이 한정된 육신과 마음이 아님을 알면 모든 문제는 즉각 해결되어 버린다. 모든 문제는 에고의 동기로부터 일어난다는 나의 말이 사뭇 단죄하는 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저 참 자아로서만 존재하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오히려 완벽한 조화로움만이 존재한다. 에고의 동기에 휘둘릴수록 일을 해나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부조화와 불행만 늘어난다. 이토록 단순하다. 어려운 것은 습관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에고의 한계 너머로 가는 것이다. 습관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보내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놓아보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놓아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놓아보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 건가? 당신은 어쩌면 이것이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표현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인 것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결과가 일어나게 두는 일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인데 매우 경건해 보이는 친구였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가 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진정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실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다.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문제를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게 만들었을 것이다. 경건함과 겸손과 내맡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겉보기엔 자신이 말하는 대로였지만 속은 내가 말하는 대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다. 그것은 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도를 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내맡긴다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겼어야 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마침내 자신을 놓아보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만 놓아보내지는 것이다. 그리고 놓아보내는 순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된다. 알겠는가?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면 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 내맡기게 되는 때이다. 그녀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 이치를 좀 더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보다 더 강한 확신, 신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 있으면 된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걸리는 데가 생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는 나의 말은 무슨 뜻일까?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러나 앉아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것에 감을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야 한다. 에고란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환영이요 망상이다. 자신의 에고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신, 참자가 역사하도록 내맡겨야 한다.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면 만사가 절로 풀려나간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힘이 들어가면 에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내 친구는 오직 상황이 극한에 이를 때만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보냈고 그랬더니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풀려나갔다. 이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믿음이 해결해준다. 신앙 고백. 그처럼 온갖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일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신앙을 품는 것이 일을 해결해준다. 그녀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이고 완벽하기 때문이다. 신이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면 모든 일이 완벽해야만 하고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나 문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을 놓아보내어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에고로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으면 에고가 없는 것이다. 힘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에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이 극도로 많이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야만 한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의 참 자아가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게으름도 하나의 행위이다. 마이너스 방향의 행위 말이다.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드는 행위이다. 무의의 경지. 무의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신의 에고를 더욱더 놓아보내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를 계속 놓아보내다 보면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행위자가 되지 말라.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이것은 신의 세계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께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래도 의문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갇혔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로써 당신은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있다. 대신에 문제를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알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알겠는가? 정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본연의 참 자아가 되면 사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둘러싸인 에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은 힘이 든다. 본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가지려면 힘이 드는 것이다. 한계에 둘러싸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더 든다. 한계 없는 참자아가 되는 데는 아무런 힘도 안 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 자신을 놓아보내고 그러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이 풀려나간다. 그녀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점점 더 꼬인다. 하지만 포기하고 자신을 놓아보내면 일이 풀린다. 그래도 사람들은 묻는다.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하지 않나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라고. 그러면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일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행위자 놓아보내기.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행위자라는 느낌만 놓아보내라.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만을 알라.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을 품어도 금방 실현될 것이다. 신에게는, 참자에게는 한계가 없다. 자신을 놓아보내면 어떤 생각을 품어도 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 곧 당신의 참자인 당신의 무한한 권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뭔가 행위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실 그와는 반대다. 골방에 처박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전능한 힘이 불려나온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당신이 곧 그것이라면 그것에게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는 이원성을 받아들인다. 내가 신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당신의 일체성을 지키라. 그래도 굳이 기도를 하겠다면 오직 한 가지만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혜를 비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도 어떤 것을 구할 필요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도는 이원성을 받아들인다. 신은 저 밖에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신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신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신을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저 밖에 있지 않다. 그는 우리 안에만 있다. 알고 보면 그는 바로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우리의 나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저 순수한 나, 오로지 나, 그것이 신이다. 신이 살갗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이다. 신은 나다.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은 살갗보다 더 가깝다. 그것은 신이다. 당신 자신의 참 자아 말이다. 그저 나라는 단어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 나.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해보라. 나는 이 몸이고 마음이야가 아니라 그저 나. 있음 자체인 나 말이다.